부활, 예수님의 제사함, 예수님의 영,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금 끌어안고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흔들릴 일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겠죠. 더 많은데도 그래도 이 정체성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더니 주님이 순종의 기도를 하면은 주님 제가 원고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님 깨달음 가지고 제가 준비가 하기 싫어서 아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 주 정말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 준비가 안 되면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한 9시까지 푹 좀 잤으면 좋겠구만. 새벽에 1시에 깼다가 또 7시에 깼다가 도저히 이제 이 설교 때문에 근데 주님이 방언기도 준비해서 해. 요즘 쉼 한번 주시더니 아주 이제 그래서 방언기도 지금 아침 한 9시 반에 나와서 조금 전에 의자에서 일어났네. 여기 몇 시간 앉아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었네. 오늘 방언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년들이 다 무너졌죠 거의. 이게 이 사단이요 많이 흔들면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데 일단 제 표현대로야. 하나님도 제 표현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레벨이 낮은 사람은 환란이 불면 일단 못 버텨요. 왜냐하면 버틸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몇 분에게 얘기했는데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레벨 5만 넘어가면 저 신경 안 써요. 주님께 매일 묻지도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물을 것이고. 근데 믿음의 레벨이 이게 5레벨 밑에 있는 분은 제가 거의 매일 묻다시피 이번 주만 못 물었어요. 이번 주는 쉬는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저 진짜 주님과 교제합니다 하고선 그랬었거든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어서 몇 분을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 좀 해줘 뭐.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또 한 분은 못했네. 너무 피곤해. 오자마자 공사를 했더니 이게 아주 그냥 온 몸이 지금 뭐에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그래요. 믿음의 레벨이 5 이상이 되면 왜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크게 마음을 쓰지 않냐면 그가 혼자 스스로도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면 꼭 목사가 너무 도와서 이 마마보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나중에 마귀 그냥 가지고 놀고 컨트롤하고 야 꺼져 야 요즘 그냥 대장 대신 예수 앞에 딱 내서고 근처도 안 오고 있다 했잖아요. 누구는 이게 저 정도 자생력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이길 힘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더 그러니까 이 5레벨 이상 인분에게 신경 쓸 거를 여기다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상의할 때 이런 거 말고 개인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신경 안 쓰게 하는 성도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성도예요. 목사가 떨어져 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그가 그가 이 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보다. 왜 내가 기운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지? 막 이런 거.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예요. 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교회 어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우리 젊은 애들 말대로 꼰대 같은 어른 말고 솔선수범하는 본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꼭 이렇게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말씀 읽는 거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말고 말하는 사람 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사람, 예?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사람, 그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사람, 이런 어른들이 교회 많아지잖아요. 까불 수 있겠어요? 못 까불죠. 근데 현대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옛날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많았어요, 교회. 그래서 동네에 어느 교회 장로야 하면 그게 보증수표였거든요.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은 이걸 아실 텐데. 그래서 나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러면 그게 보증수표였어요. 연대 보증인이 사실 저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저 목사님이, 저분은 저기 교회 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이 직분자들이 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말 자체가 보증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는 돈이 별로 없어. 건물도 별로 없어. 근데 힘이 있죠.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안수 집사래 하고 사기치고 장로래 하고 뻥치고 목사들도 뉴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어진 거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어른 같은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초등학생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맨날 우리 은열이처럼 돌봄을 요구하고 밥 줘, 사랑 달라,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버스비 줘. 맨날 언제까지 이 아기 같은 짓만 행동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해야. 보세요. 저희가 부부가 휴가 갔다 오니까 우리 은우가 은열이 밥도 챙겨주기도 하고 했나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밥도 챙겨주고 누나가 동생들아 우리 집으로 오거라 해서 같이 성경도 읽히고. 이게 크니까, 그죠? 애기 짓 하는 딸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많아지면 지금 아이들이 독감에 걸려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꼭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한 시간 더 가질 것인데, 방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영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영강의를 좀 떠올리시면 되고, 성령 강의를 드신 분도 떠올리셔도 좋겠어요. 이 우리 혼과 몸, 이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부분은 영이고, 그리고 영은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걸 조엘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가 돈이 제일 많을 것 같으니까 이재용 씨 자녀가 거지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돈의 분야에 있어서 있을까요? 없죠. 지 애비가 이재용인데, 이제 그전에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돈병철 씨가 하나님 데려가셔서 그럼 돈재용으로 할까요? 이재용 씨 아들이요, 거지처럼 살 방법은, 돈 100만 원을 쩔쩔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니요. 지 애비가 그렇게 돈이 많어. 지 애비께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지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지처럼 살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서에 보면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데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생겼나 이게 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시작. 어마어마한 존재십니다. 그러니까 저 마귀놈들이 함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찝쩍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 쟤네들은. 그냥 찝쩍거리는 거에 그냥 쏠라락 넘어가 가지고서는 아이고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요. 다른 병든 사람을 만나면 손을 얹어서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맨날 당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막내가 A형 독감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 A형 독감에 걸려서 우리 집이 예전에도 코로나 누구 걸렸을 때도 격리가 잘 안 되는 집이에요. 생활권이 그냥 방만 따로 있지 화장실 다 같이 쓰지 밥 같이 먹지 뭐 지금도 뭐 막내하고 저 사모는 같이 뭐 잠자고 뭐 저 안방 오늘 아침에는 제 가슴팍에 안겨가지고서는 내가 기도해주고 어떻게 많이 좋아졌니?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교인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 부부가 교회를 가지 말까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공사도 다 했어. 밥 계속 같이 먹어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걸릴 거면 다 걸렸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이것이 그러한 그것들이 다가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주님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저를 교육시키기 위함이신지 훈련시키기 위함이신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합니다.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권능이고 그리고 복이니까. 근데 안 났어요. 오히려 그가 더 심해졌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낙심이 되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를 안 고치는 것도 치료고 그에게 그를 치료하는 것도 치료고 가만히 두는 것도 치료고. 왜 그러냐면 그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한동안 이제 좀 삐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그랬다 오늘 아침에 야단 한 번 맞았어요. 야단 치셨겠어요. 좋은 말로 조근조근 때리셨어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이제 가끔가다 주님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 목사가 나보다 어떨 땐 긍휼이 더 많아. 앞서간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이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또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좀 생겨지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너무 많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한참 절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에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도 많이 요즘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절제했어요. 한 절반 잘라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막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묻고 달려가고 막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이게 응답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누긴 하겠지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다르게 갔는데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방언을 얘기했더니 방언을 얘기 안 하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경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땡큐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없어, 그죠? 근데 지금 천상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막 그냥 영적인 전투가.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천사가 기도 응답을 들고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이게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도 주님의 응답이다. 왜냐하면 그 늦춰짐이,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음이 누구에게? 그에게, 나에게, 구한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이거고 저거고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믿음의 레벨 5레벨 이하. 믿음의 5레벨 이하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아멘은 하는데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믿음의 5레벨 이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뭘로 그걸 분별하겠어요? 제가 무슨 뭐 관심법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돼. 그래서 막 투정을 3레벨 이하예요. 그건 아예 이제 막 믿음의 기초에 들어온 거지. 꼭 우리 어린아이, 뭐 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 원하는 대로 뭘 다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맨날 삐져. 해가 뭔 기도하다 삐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어쩔 때는 뭐만 했다면 삐져. 그냥 그러니까 뭐만 했다면. 우리 은열이가 아주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은열이가 오늘 없어서 맘 놓고 하는구나. 얘는 동영상을 안 보겠죠? 은열이가 지나간 자리는 전부 다 폭탄이에요. 그냥 아무리 지 엄마가 다 치워놓고 뭘 해도 걔가 한번 지나가면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 이게 저기 뭐야, 하여간 원상복귀예요. 뭐 김포 쓰레기 매립장 같아. 하여간 매립장도 안 해요.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집사람이 치워놓으면 우리 집이 달라졌네? 하루 못 가요. 그러니까 저기도 하다가 지쳐서 요즘은 이제 안 하더라고. 또 하여간 걔가 움직이면 하여간 일을 만들어. 걔가 밖에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속이 편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일을 만들어.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만들어. 걔가 제일 좋을 때는 잠잘 때. 이 얘기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할 때. 교회 똑같아요.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은 하여간 뭘 하면 하여간 기도하는데 왜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왜 시험이 들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시험이 들고, 하여간 뭐든지 다 시험이에요. 그리고 짜증이에요. 왜냐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온 우주가, 이분은 신앙은 하나 정말 끝내주기 좋아요. 이런 분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내 안에 예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신앙 하나만 뛰어나야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보면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의 근육이 그 모든 그 환경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성령 강의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칸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풀어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았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뭐 손으로 뭘 만들지도 못해, 밥도 혼자 챙겨 먹을 수가 없어, 학교도 자기 손으로 갈 수가 없어, 옷도 자기가 챙길 수가 없어. 엄마가 와서 다 챙겨줘야 돼, 입혀줘야 돼, 씻겨줘야 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들은 나는 안 그랬어. 지금 안 그러죠. 여러분 다 그때 지나왔어요.
예, 그때 안 지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옆에서 툭 건들면 휙 넘어가고. 그래서 어쩔 때 삘 때는 막 한 2주는 짧다. 우리 지금 날라다니신 분은 우리 삼국동 있을 때 보니까 한 2달 가까이는 해간 그렇게 살더구만.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레벨 5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애쓰는 이유는 제가 편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있어야만 해요. 이게 새로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1위 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린 넷이나 있는데 이제 셋 나면 다 면제예요 그냥. 뭐 하여간 대학 등록금이고 뭐 다 면제요. 쌍면제. 너 대학 가거라. 나라에서 대준댄다 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이 아이들 청년 세대가 없잖아요. 그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도 영적인 아기,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이게 재생산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커서 어른이 돼서 또 아이들을 섬기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어른 되셔서 그럼 어른이 되면 또 뭐를 하느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박은서 집사하고 우리 정명국 간사가 여기는 하면 이제 시험들 단계 넘어가서 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두 부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두 부부에게 뭐가 태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뭐 안 싸우고 잘 살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누구야 뭐 오빠 뭐예요? 약간 뭐 하면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자식이 태어나야 새 생명이 태어나야 또 그 자식 때문에 또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다 그게 역사를 보면 계속 이렇게 재생산이 돼야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요. 두 부부만 살잖아요. 제 여긴 돌아서면 남입니다 진짜. 아이가 있어서 돌아설 것도 그쵸 권사님. 우리 부부도요. 이 아이가 넷이 안 됐었으면 또 몰라요. 그리고 김은하 사모님 웃고 계시는데 저기 5 아니었잖아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아이가 그 가정에 정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태우는데 이제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영의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해 주세요. 이제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못 느낄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나 벼랑 끝에 갔을 때도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파 죽으려고 하는 응급실에 실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 이제 5레벨이 넘어가면 정말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이 이제 느껴지기가 시작했고 나중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5레벨 이상이 되면 저 마귀가 그렇게 덤비기는 해요. 쟤들은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왜? 꿰는 자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 밥이 된 사람들 속이겠어요? 이미 여기 속아서 지 밥이 돼 버렸는데 지 마음대로 얹고 막 요리를 하는데 여기 뭐하러 건드겠어요? 지금 요리가 안 되는. 보이스피싱이 그동안 보이스피싱 안 당했던 사람한테 달려들겠지. 당했던 사람 하긴 달려들었던 사람한테 또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구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고객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고객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전혀 NO 외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 부활이 있어, 꺼져. 이렇게 이게 그냥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안, 이 가슴에 십자가 딱 있어가지고 영생과 부활이 딱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딱 살아있는 사람 못 건든다니까요. 5레벨 이상 되면.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큰 딸아이도 가끔가다 엄마하고 상의할 때 있잖아요. 이제 정말 그의 지혜로 이게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목사가 나서주면 돼요. 그들에게는.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외쳐볼까요? 하이 성령님. 예.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생하도록, 성경에 보면 복음 4장인데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되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이 내주하신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언제나 동행할 수 있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사도행전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앞에 복음서는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이 사도행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행전이죠.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예외 없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겠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는 것을 굉장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뭐하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됐지. 거듭났으면 됐지. 성령 받는 것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총을 받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데 총을 안 줘. 총알 바지하라는 거죠. 죽으란 얘기죠. 총 받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 노란색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aptized with인데, with는 함께고, 저 baptize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단어가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뭐냐면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잠겨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읽읍시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권능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또한 권능을 받는 것이다. 우리 성령 강의에서는 총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 임할 때 돌연히 우리 영을 점령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하게 하고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제 전이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에 잠겨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고, 하늘에 속해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영에서. 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수준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면 그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잠재력이 다 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미 내게 주어진 영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진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맨날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또 뭐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 할까요? 큰 소리 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해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능력 말고는 더 가진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은 거듭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그 진리의 성령이야.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알아, 느껴, 보고 있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다른 거 더 생각할 것도 사실 없어.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거듭날 때 내주하시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권능을 받아들일 때 잠기도록 임하신 것을 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근데 역사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좀 달라요. 이게 성령 강의 때 나온 건데, 내주하시는 성령과 역사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말이면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 세례 이끌어가서 잠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만드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번 주 진리네 공사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진리는 영어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영어니까 그냥 써놨어요. 그냥 트루예요. 트루스예요. 이 트루스가 가지는 것을 우리 지금 이 방언 이 강의에 제가 이게 접목을 시키면, 첫 번째는 이 트루스는 진리예요. 말 그대로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네. 세 번째는 실제의 영이에요. 리얼리티예요. 오늘은 저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실제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 아니고 진리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 실제 나하고 같이
돌아다니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 열어주시고 각종 은사를 열어준 실제의 영, 리얼리티한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에 있는 잠재력이 삶의 영역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아까 모든 신령한 복들이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치유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을 몸도 살리게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귀신도 축사하고, 생수의 강들이 밖으로 펑펑 흘러나가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는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무능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 내주하신 성령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예배도 해간 집중해서 못 드려, 봉사도 못해.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못해 신앙을 자라가지고 못해 이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왜? 무능하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들은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밖에는, 아까 말한 첫 번째, 못해.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부활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부활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은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아유 안 되겠다,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벌벌 떨는 거, 두려워 도망가는 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꼭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세례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감옥에 갖다 놔도 예수를 전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도 자기들에게 죄를 심판하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옥에 풀려났더니 가서 그러면 좀 몸 좀 추스리고 할 것이지, 나오자마자 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뭐 예수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어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막 이 권세자들 뭐 미쳐 죽으려고 하지. 우리 지금 있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일날 그 사도행전 강해,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나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차이는 뭔 차이예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 말고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어요.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아요? 구해서. 구하면 주시.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 영접기도가 주님께 물어봤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구하는 건 맞으니까 그 영접기도를 구하는 기도로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능력 있는 총등 군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제게 충만케 해주세요. 세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은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거라고요.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여기면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성령의 언어인 방언은 받은 것이죠.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을 받는 사례가 5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방언함. 에베소의 제자들 성령 받고 방언 예언함. 고넬료 가정 성령 받고 방언함. 사마리아 사람들 성령 받는 것이 보임. 바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함.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것을 지금 요약해놨어요. 시간상 위에 나타난 세 경우는 방언을 받자마자, 아니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이 저절로 나타나졌어요. 그리고 밑에 아래 2경우는 성령을 받고 거의 방언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여졌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여졌다고 하니까 무언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졌다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나지? 내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세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외적인 증거가 지금 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뭐 다르게 생겼죠. 세상 유일무이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받은 증거처럼 방언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방언이 따라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처럼 방언이 함께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방언을 받아야 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 방언을 받을 때 오랫동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작정하고 한 40일 금식 정도는 해줘야 돼. 그리고 매달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 열심과 간절함으로 방언을 받아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여기 지금 방언하시는 분들, 요번에 받으신 분들 말고 원래 하시던 분들 그렇게 어렵게 받으셨어요? 어렵게 받으셨어요? 어렵게 받으신 분도 계시네. 저분들은 주로 떼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때 되면 줄 건데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왜냐하면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방언의 은사라고 있어. 그거 구해봐.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지들도 안 했는데. 아니 하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청년 저한테 형아 누나들이었는데 해간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가가지고 방석 무릎 꿇고서는 주세요. 뭐 다른 거 기도 어차피 뭐 못하니까. 남들 막 2시간씩 기도하는데 저는 옆에서 못하는데 2시간 그 방석에 있어 보세요. 다리 저리죠. 막 이거 해야 되지. 막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근데 그래도 못 나갔다니까. 내가 저 안쪽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뭐 수시로 나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한 2주 지나고 나서 그때 뭐 제 옆에 와서 우리 교회처럼 뭐 방언의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들려준 것도 없고 그냥 혼자 기도하다 받았어요. 열렸어요. 그냥 남한테 열렸다고 말도 안 했어요. 하고 싶죠. 그리고 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애가. 여러분 해보니까는 어때요? 처음 하신 분들 이상하죠. 내가 꼭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막?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거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박은서 집사는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 의심이 없어. 예. 저는 막 의심도 생겨지기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새벽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덕이 안 돼요. 그분들이 교회 모든 하여간 풍파는 다 만들어내. 그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닌가 보다. 저는 이게 느낌적으로, 그거는 제가 예수 믿을 때 주신 은사 중 제일 먼저 열린 게 느낌이었나 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단하고 친해질 방법이 사실 없어요. 영이 달라가지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세미나를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미나를 가면 약간 달라요, 느낌이.
다 좋지 않아요. 영이 달라요. 주님이 지금 교제하시는 주님이 그래요. 영이 달라. 이 단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큰 아들 작은 아들 차원이 아니고 아예 다른 집 자식이야. 그래서 다르대요. 그걸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 초신자 때. 그래서 막 가기 싫더라고요. 막 어머님이 아주 가가지고 저 뭐 어디야 등촌동에 거기 목사님들도 가서 그 권사님이신데 목사님들도 가서 기도받고 개척 준비하는 전도사님도 거기 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제 신학생 때인데 거기도 이제 권사님들 권유에 따라 이제 어머니도 가셨는데 너무 신통방통 꼬부랑통 막 그랬나 봐요. 막 태호야 한 번 저를 아니까 저한테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번만 그걸 몇 번이고 얘기하시는 거야. 당신이 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갈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저렇게 강청을 하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 강청기도 아니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강청기도 들어주시는데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자식이 강청할 때 안 들어주세요? 원래는 안 주려고 했는데 강청하면 들어줘요. 우리 악한 부모도 들어주는데 이 자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것이 좋은 기도는 아니겠죠. 다만 근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막 강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효 차원으로 한 번은 가야 계속 하시니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그 본문이 나온 거 좀 귀찮아 죽겠어요. 볼 때마다 하시니까 저는 싫은데 그래서 등촌동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갔더니 이게 무슨 점집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미 벌써 안 좋아요 느낌이. 근데 제 안에 뭐 어떤 애가 들어와도 난 쳐낼 자신이 있으니까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보고 누우래요. 밖에서 막 대기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난다긴다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앉아 계시고 평신도는 오지도 못해요. 평신도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육 집사님 놀라 나 갔다 왔어요. 이민기 전도사님 거기 가서 기도받고 개척한 거예요. 지음받은 교회가. 난 너무 내가 얼마나 저렇게 생각이 없으면 저분들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서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칠까. 막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가서 누울에서 누웠어요. 어떤 뭐 머리부터 막 자기 혼자 막 우리 시험에 방언하는 거죠. 막 그러더니 그러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밖에 계시고 저만 딱 남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비밀스러워요. 아주 그냥 시크릿스러워. 그러더니 이분은 나중에 어머니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아들 크게 될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금 보니까 맞긴 맞아.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때 정말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도 누워서 저는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알긴 더럽게 잘하네. 그때도 그랬었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여간 뭐 그 예언 지금 보면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긴 한데 그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문을 닫아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은사는 질서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열심과 간절함으로 방언을 받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방언이 참 어렵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방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사람 태어났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걔가 한 돌 지나더니 엄마 나 한국말 하게 해주세요. 한국말 하게 해주세요. 한국말 하게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에 태어난 아이가 나 한국말 하게 해주세요. 한국말 하게 해주세요. 뭐 한국어 어학은 보낼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됐고 하늘나라 시민이 됐으니까 하늘나라 언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방언 기도는 당연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영의 기도니까, 그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받은 것이고 이미.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한국말로 기도해라. 그게 좀 이상하긴 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사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과정이 사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교회 전통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 말대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말씀과 자꾸 부딪히죠. 그죠? 말씀에는 없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방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중요하니까 하게 하셨겠죠, 뭐. 그죠?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모든 잠재력이 영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왜요? 까먹었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들어와 있는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방언은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활성화가 됩니다.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방언을 하면 영이 활성화돼요. 지금 또 한 가지 활성화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면,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 좀 활성화됩니다.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방언을 하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이 활성화되면 영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이제 풀어져 나가겠죠. 그죠? 영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풀어집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피곤도 풀어주고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진다.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나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 방언이 너무, 이 방언을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피조물 영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입니다. 잊을 때마다 해야지. 우리가 만약 이 육체가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슬퍼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 150세까지 사실 거죠? 그래봤자 150세까지 살아도 75년밖에 더 못 살아요. 이 육체가 나라고 하면 정말 우리 다 슬픈 인생들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 말고는. 왜냐하면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았어요.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적어졌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좀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데려가신다 하시면 나는 아직은 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영이에요. 그래서
자, 새로운 피조물 영 밑에 또 고백합시다. 시작. 제가 준 거는 사랑 등등으로 충만하게 점점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 뭐 믿음, 기도, 뭐 또 소망, 응? 뭐 우리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들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새롭게 완벽하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할 때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모든 잠재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밑에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이 겉사람, 이 육신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래, 영으로 기능할 때 영으로 기능한다는 말은 영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속에서부터 강하게 세워지니까 영으로 기능하는데 방언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 방법이 된다. 제가 어제 아주 귀중한 고백을 들었잖아요. 우리 안집사님 방언이 열려졌잖아요. 저분이 어제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힘도 안 드나 봐. 아니면 남들 일할 때 일을 안 했나? 왜 그러지? 가면서 이제 제가 모셔드린 차에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방언을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약간 여기 막혀있던 하수가 뚫어진 느낌? 예, 뭐 막혀있던 뭐가 이렇게 좀 이게 약간 뭐라고 했어요? 뚫린 느낌? 맞죠? 뭐 기도가 뭔 내용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 영이 활성화되고 영의 기능이 살아나니까 뭐냐면 내 영이 시원해졌.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방언이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가 이제 간증으로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성령 사역으로는 조용기 목사님을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책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대. 어제 저 같았었나 봐요. 나도 어제 그렇게 알기는 알고 안 했네. 근데 집에 가면서 다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은 너무 힘들면은 왔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성전을 간대. 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새벽이더래요. 아침이 오더래요. 그러고 나면 언제 그렇게 지쳤느냐 싶을 정도로 힘이 불끈 막 근육 강화. 믿음의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기도했다고 여러분 전부 헬스 트레이너처럼 되지 않아요. 김종국처럼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입이에요. 영의 근육이 그냥 불끈 막 살아나가지고서는 다시 그 다음 날 밤을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 활동을 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좋은 분이세요. 다만 마지막에 조금 좀 그건 안 물어보긴 했는데 조금 어쨌거나 돈에 욕심이 생기셔서 그렇지 그분이 했던 그 성령 사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도 방법이다. 왜 좋은 기도 방법이냐? 속에서부터 강해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간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거든요.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왔어요? 노란색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활성화시켜서 속에서부터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져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능력을,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기름 부으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이죠. 사도 바울이 너에게 가고 싶지만 가지를 못하는데 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한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불릴 듯 오늘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일 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파테이션을 할 것이고 기름 부으심을 할 것이고 안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아주 놀라운 잠재력을, 이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잠재력을 삶의 실제로 삶의 자리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나눴어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더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또 좀 지각생 한 분, 저분 되게 요전에 헤맸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겠는 거예요. 헤매니까. 저기가 그 오 미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근데 헤매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만날 수는 없었어. 이미 서울에 가 있으니까. 내가 서울로 가지 않는 한 밤 늦은 시간이야. 그래서 전화를 그랬어요. 집사님, 이미 말을 듣는데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예. 좋은 예니까 이미 다 말해놓고, 그죠? 근데 그래서 집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시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저 이렇게 기억나세요? 저 없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전화를. 상담하다 그냥. 왜 상담이 안 돼? 이미 뭐 육신의 생각으로 뭐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뭐 내가 영의 얘기를 해야 뭐 할 거예요? 뭐 다 흘러 넘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끊고서 저희가 다시 그랬으면 보통 사람 다음 날 보통 전화를 하거든요. 시간이 11시 가까이 됐어요. 저희는 끈질겨요. 11시가 돼서 또 전화가 왔어. 자야 되는데 안 자도 돼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시킨 대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속이 좀 마음이 조금 좀 안정되어졌고 평안해졌어요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방언 기도하기 전에 질문했을 때 그 톤과 저분은 모르죠. 저는 너무 정확히 알죠. 그 톤을 보고 제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톤이 이미 뭐 듣기를 거절해, 이미 그냥 이게 막 화가 났어. 그냥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다시 상담을 하는데 그때 듣는, 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랍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경험도 해봐야죠.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육신의 생각, 영이 활성화되어지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좀 다스려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진행시킬 때 먼저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게 그 얘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야 생명과 평안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내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게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안에서 막 분노와 막 자기 자책감과, 이거 괜히 했어, 내가 바보야, 멍충이야. 맞아요, 멍충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지경밖에 못 나가겠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영이 활성화되는 일이다. 자, 오늘 강의를 요 표로 그냥 마무리 짓게요. 자, 처음에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은 밑에 작은 것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영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세요. 이거는 거듭나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구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주에 다 구했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권능을 받은 것이다. 저 권능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군인에게 전쟁터 나가는데 뭘 준 거다? 총을 준 거다. 그죠? 아직 총알을 안 줬어요. 지금 성령 강의를 그래서 들어야 돼요. 총만 줬어. 근데 총만 들어도 이미 태권도 1단이에요. 약간 이렇게 총검술이라고도 있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방위가 별걸 다 알아. 그죠? 지금 김수환 집사가 저 뒤에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방위랬는데 어째 저렇게 군대를 잘할까? 나 군방이라고. 내가 포상휴가를 내가 7번을 나갔구만. 현역들보다 더 많이 나갔구만. 난 도시락방이냐 똥방이 아니라고. 웬만한 현역들보다 저 오죽하면 방이 보고 말뚝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겠어. 또 신랑 또 건너. 자, 그래서 권능을 받은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오늘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실제 영.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실제 영이시다. 영 안에 이 진리의 영이 무슨 뜻이냐? 영 안에 있는 잠재력을 삶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는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 나타나게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뭐 한다?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방언이라서 그러는데 성령의 언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방언은 밑에 읽어볼까요? 방언은 영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다. 방언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데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결국은 저 마지막 거 한 줄 한 거예요. 앞에는 설명한 것이고, 방언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이 알아요. 이미 여러분 육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거나 육신이 막 지금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제약을 받잖아요, 환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말씀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근데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바로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하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전에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이고. 근데 왜 교회를 20년 됐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아직도 못 깨달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자기에게 무슨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그걸 못 깨달았어. 총이 옆에 있는데 자기에게 총이 주어진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트지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그 깨닫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건 힘이 있죠. 적어도 그래도 힘이 있어도 얘는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 일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변화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이고, 그리고 방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계속 이렇게 시키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초대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나타나죠. 그죠? 박해가 나타나죠. 이것처럼 지금 저 사탄이 지금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발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 해도 미쳐 죽겠는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소리내어 성경까지 읽고 있네, 양수겹장이네, 물러설 곳이 없네.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바로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금 은사 임하신 분들이 보는 것처럼 내년에 여기 구원 얻을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세워져 갈 것이고, 진의 나라는 폐해질 것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행사는 틀린 행사라고요. 교회 하는 행사 중에 저는 뭐 우리 간사가 증인인데 전도사 시절부터 그랬어요. 늘 수련을 앞두고 아무런 방해가 없어. 이번에 망했네. 그럼 저 일부러 막 문제를 만들죠. 막 청년한테 삐지게 만들고 막.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평온해서. 여러분,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이 환경이요 요동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네 가족이 원수다.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그건 시간상 다음에 할게요. 이래야 기대를 하지.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해야겠어. 그게 뭐냐면, 쟤네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 졸개 노릇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쟤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것도 조금만 더 써서 풉시다. 가족이 원수다. 또 어떤 이는 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해간 저놈 화상이 원수 아니라고요. 가족이 원수면 가족을 왜 죽겠어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집을 들어갔어. 그럴 때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을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저 왼수는 누구의 종로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검을 줬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걸 잠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내가 했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게 돼요. 여자들이 세대니까. 남자들이 먼저 예수 믿잖아요. 그 부인 내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들은 구성이 흙이야. 근데 여자들은 뼈야. 아니 맞아요. 억지 부린 거 같죠?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4장 할 때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내가 이거를 주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석이 안 돼서. 내가 묻기도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해석을 해서, 주님, 이건 그 바울 그 시대 때
고린도 교회 그 시대 때 시대적인 상황이 이건 반영되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삐질 거니까는 삐지는 걸 원치 않아서 여성분들의 기질 가운데 자꾸 문제를 만들고,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은사 강의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절제를 잘 못하고, 각 교회 여기 약간 레벨 되시는 분들 각 교회 문제는 다 어디 장로님들로부터 나오던가요? 권사님들 입으로부터 나오던가요? 예, 제 경험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는데 저기 주원장로 교회도 안 되는데 저기 해간 저 산구 감리교회 뭐 해간 교단 다른 데를 쳐야지. 거기는 권사님들만 떴다 하면은 그냥,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너무 큰 소리 내는 것을 잠잠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기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그래서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들의 기질이 뼈라. 맨날 흙덩이는 맨날 조 터져. 이게 아주. 결국은 그거 아세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결국은 남자가 집니다. 꼬리 내립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수환이가 이기나 보다. 여기는 뭐 눈 동그래지고 아닌데 뭐 이러고 있는데, 싸움을 안 했으니까. 정간사님 부부싸움은 누가 꼬리 내려요? 누가 져줘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남자가 져줘요? 여자가 져줘요? 응? 그럼 박은서 집사가 대답해봐요. 남자가 져줘요? 여자가 져줘요? 그 집은 싸움하면. 자, 그럼 제일 어르신, 여기는 싸움이 발생됐어요. 그럼 누가 져줘요? 지금 옛날 얘기하지 말고. 여기가 삐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김종남 집사님 물어볼까요? 저 착하신 분? 에? 아니, 물어보나 마나요. 여러분 집을 보면 알아요. 결국은 여자 그 고집 남자가 못 이겨요. 그리고 여자가 결국은 삐쳐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 그 싸움에서 안 져줘가지고 남자가. 그러면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이 등신들이. 빨래도 안 해줘요. 결국 남자가 지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한 일주일만 끌고 가잖아요. 남자들이 다 꼬리 내립니다. 이제는 박성문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제 서수자 성도님까지 이제 토스하시네.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 여러분 꼭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부어진 이 새 영이 활성화되는 기도가, 또 내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기도가 방언 기도구나. 당분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로 받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토요 기도회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저에게도 정 목사도 매일 1시간씩 방언 기도해. 그러면 모든 은사 다 열어줄게. 그냥 싹 다 열어줄게. 그냥 열려질 거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열려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냥 열려져요. 환상도 보이고, 저 꿈도 보이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방언의 은사와 꼭 같이 짝꿍처럼 오는 게 또 예언의 은사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치유도 임하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교회 예언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예언하시는 분들 그 통변의 은사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데 통변이 왜 필요할까요? 방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통변은 뭐냐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말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들. 예언의 은사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랬어? 우리 김수환 지금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어서 사막에 던져놔도 그물 켈롬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예언의 은사 지금 저 두 분 완전 열리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저분들 이따가 여러분 저 들려주시거든 하세요. 들려주세요. 본인만 본인들은 그 정도 레벨 됐으면 본인 개인 기도 시간에 채우고, 여기는 이제 제가 토요 기도회 때는 지금 내년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열 건데 그냥 감동 오면 하세요. 머리에만 손 얹지 마시고 질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 가서 그냥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가서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가세요. 저 안 말립니다. 가서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마세요. 좀 지혜롭게만 하세요. 너 여기서 기도를 더하면 너 하나님이 혼낸단다. 뭐 이런 거만 하지 마세요. 그냥 그에게 덕이 되어지고 그에게 유익이. 그것도 없으면 가서 손잡고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이번 제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내하고 손을 잡고서는 그 바닷가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고 하다가 여기는 지 방언하고 난 내 방언하고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손은 계속 잡고 그러다가 또 교회 얘기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저희들은 잘 있을까 막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야 교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 하고서는 또 떨쳐내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집사람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응? 지금 같이 다 듣고 계셨고 같이 지금 손잡고 걸으셨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물어봤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묻지는 않고 우리 부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처럼 살아. 뭘 대단한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부부가요.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손잡고 너무 아름다워. 너희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너희들의 마음도 아름답고 지금처럼. 전 이게 이번 휴가의 큰 은혜였어요. 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다긴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입니다. 유일하게. 그건 사랑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이 임했고 은사도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안 쓰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은혜와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뭐 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든 거죠. 이제.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때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봉사할 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뭘 나눌 때도 뭔가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막 대단한 무언가 역사를 나타내야지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아니요. 내 아내하고 저한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는 내 아내하고 손 붙잡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도란도란. 오랜만에 그런 시간 가졌어요. 정말 도란도란.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제가 막 축사하고 막 이렇게 사역했을 때도 주님 저한테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제 목만 쉬고 이렇게 다 쉬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지. 근데 가서 도란도란. 집사람한테도 제가 깨달은 바대로 그래 맞아.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참 감사하다. 1년 전만 생각했어도. 그리고 나 1년 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나 집사람은 또 말이 안 통할 건데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여보 고마워.
우리 다시 그 과거로 회개하지 말자. 지금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을 뭐 이런 얘기들 막 해간 두란두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뭐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다. 아름답게 사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 풀어졌다고 말씀하셔서 이제서 얘기하는. 나 말도 못 걸었잖아. 겁나가지고. 저분들이 막 이러니까 막 기도도 안 하시고 뭐 오지도 않고 막 아버지 어떻게 내비둬. 내비둬야 풀린대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앞뒤 있는 분 서로 축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매달 첫 주가 되면 짝을 정해 줄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그걸 마니또라고 하는데 마니또가 아니라 뭐 선물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밥도 그들하고만 먹는 거예요. 맨날 우리 먹었던 사람하고만 먹지 않아요. 지금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아니 이러다가 100명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제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녔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주는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할 건데,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동하는 대로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그이가 나하고 영이 안 통해가지고 혼자 막 방으로 기도하고 있거든. 방해하지 말고 등짝에다 등짝 기도 하시든지 뭐 해간 남이 기도하는 걸 방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에 그의 삶에 꼭 지금 내가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왜냐면 그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게 고린도 14장에 방언의 이제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다 못 알아듣는 말들만 하니까. 다른 사람 축복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네, 뭐 애가 아닌데 뭐.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고, 이거고 저거고 아니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